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귀는 듣지 말아야 할 사연들에 기울여졌고 눈은 보지 말아야 할 욕심에 집중하기도 하였습니다.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탕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만져주신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나고 기울였던 하나님의 것을 나는 내 주장을 보지 못하며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동안 반대하고 저주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십자가의 몸을 깨끗이 씻겨주셔서 몸과 같이 휘어지는 다시는 죄의 전능에 매여 여전히 끌려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넓으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럽고 삶의 무게로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지만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 이치에 발맞추며 방황하며 살았던 모든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 행한 언행과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교육행정 목사님과 교회학교 교사들의 영육의 간건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돌보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가르쳐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든든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행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와 헌신의 손길로 섬기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시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서 상처 입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보혈로 싹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복과 은혜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에 두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열고 우리의 입술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출연했는데 어떤 내용의 방송이었냐면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아픔이나 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연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통해서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 삶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사연들이 있는데 이 방송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방송에 이제 사연을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개되지 못한 부분들 또는 뒤늦게 온 사연들 이제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분에게는 이제 전화로라도 제가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그 사연 읽어가면서 제가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연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정말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전화로라도 제가 기도해 드렸던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그만 좋지 못한 분을 만난 거예요. 아주 그냥 홀라당 속아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분 부인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병이 나가지고 그만 몸져 눕게 된 거예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자기네 집이 그냥 쫄딱 망하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집을 가출해갖고 어디에 있는지 소식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겨우 자기 형님 댁에 방 한 칸을 빌려가지고 병든 아내와 그분과 둘이 이렇게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소망이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없어요. 제 인생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때만의 이야기겠어요? 요즘 많이 힘든다고, 힘든 시기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우리 육신의 건강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걱정거리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는 점점 치솟아 오르고 살기는 점점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 때문에 괴롭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마음에 확신이 찾아들지 못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꾸만 죄에 넘어지기만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소망을 점점 상실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 때로는 나의 건강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마른 뼈와 같다, 생명력이 없구나,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때 이제 다 끝장났다고 포기하며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히 세워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5이나 둘 정도로 삶의 곤고함과 괴로움이 있어서 누구 만나는 것조차 싫어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꼴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었던 그 동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내가 구원자를 받노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미움의 대상이었고 원망의 대상이었고 친구 하나 없어서 내 인생은 돈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기가 나쁘게 얻었던 그 돈을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그 삭개오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만난 거 그것 때문에 온전히 회복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병 가운데 지치고 찌든 그 사람이 이제는 내 육신의 건강 다시금 소생할 수 없어,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모든 걸 다 상실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육신이 고침받을 수 있어, 내 육신이 다시금 건강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주님의 손길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복음의 진리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약하고 마른 뼈 같은 것도 주님 안에서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강한 군대처럼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것도 하나님의 군대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들이 강한 하나님의 군대처럼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뭘 물어보시냐면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이 널브러져 있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에스겔의 대답이 무슨 의미입니까? 난 모르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에스겔의 이 대답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생명력 없이 이 마르게 널브러져 있는 이 뼈들도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대답인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든 넘실대는 홍해가 있든 거친 풍랑이 있든 오늘 본문처럼 수많은 뼈들로 둘러싸인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이고 넘실대는 파도도 잔잔해지는 것이고 마른 뼈도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목회를 해요. 제가 처음 목회지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저는 평생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처음 전도사 때 처음 목회지죠. 그 목회지에 갔더니 시골에 할머님 8분으로 된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 승합차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막 바인더끈으로 묶고 다니는 거예요. 문짝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 교인들을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안전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예배 드리는데 반주자가 없어서 이 자동 반주기 가지고 이제 반주를 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박자들이 다 틀리니까 그냥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날 때는 돌림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주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은행나무가 큰 은행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좀 지나가는 분들도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교회 한 번씩 보면 또 마음에 어려울 때 교회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 텐데 그 정리하는 것도 돈이 드니까 이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1년 예산이 900만 원밖에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의 욕망 때문에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정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자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없던 금요 성령 집회도 만들고 속회도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요, 그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예산 하나도 들이지 않고 교회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었고요. 반주를 하겠다고 자원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고요. 사슴을 키우는 목장의 주인께서 돈을 줄 테니까 자기가 가지를 다 쳐줄 테니까 그 은행잎 팔아달라고 와서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도 안 될 판인데 돈을 받으면서 우리의 교회 재정 하나도 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고 교인들하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앞에 뭐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 만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더니 홀라당 세상 향해서 나가고 홀라당 죄악과 짝하고 홀라당 사단과 짝하여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리는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훈련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제서부터 사사기 말씀에 이제 들어갔죠. 그 사사기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편안해지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좋은데 또 편안해졌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신 차리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신 차리면 좋겠는데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왜 그 사사기를 집어넣으셨느냐? 그 부끄러운 역사, 그 치욕의 역사, 감추고 싶은 역사를 왜 집어넣으셨느냐?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진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리실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을 때 이제 괜찮다고, 됐다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과 짝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가는 그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뼈였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생명력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없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리시니까 그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어려워요. 저 지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로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그 간구 외면치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강한 군대가 되는 역사에는 하나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마른 뼈가 하나의 강력한 군대가 되는데 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에스겔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말씀을 마른 뼈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쌓고 수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증거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로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편의 외도와 자신의 몸에 걸린 병으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의 힘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소망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저 마른 뼈처럼 빨리 자신의 인생이 마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어디 나가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자기 방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은 채 하나님 제발 날 좀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의 시간을 보내던 한 분이 계셨어요. 신앙생활도 포기한 채 그렇게 지나가시던 그 집사님에게 어느 날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송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요, 그 집사님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것도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내게 기회를 주세요.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터져나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육신이 고침받기 시작하고요,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로, 영적으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딪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리가 나는 건요. 여러분, 이제껏 내가 세상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제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적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가속력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쉽습니까? 그걸 돌아설래니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차도요, 막 달려가다가 유턴하려면 끼끼끼끼 하고 소리가 나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에 우리 가운데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그게 죄라는 걸 아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의 길, 좁은 길, 그게 가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갈등 생기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살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길에 내가 순종하며 살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까?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라에선 검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라에선 검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에 날이 선 검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도려져야 될 부분들이 도려지고 우리 가운데 잘려져야 될 부분들이 잘려지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데 그 칼이요, 무뎌요. 그래서 도려내야 될 환부를 도려내는데 이게 안 잘라지는 거예요. 안 잘라지다가 막 자꾸 잘라내고 그러다가 엉뚱한 거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자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있는 환부, 우리 가운데 도려내야 될 부분들이 도려내줘야 되기 때문에 양날선 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게 찔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그런 푸시가 우리 가운데 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찔림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귀로만 들어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귀로 듣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 안에서 회짓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도려내야 될 부분 도려내고 잘라내야 될 부분 잘라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움직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게 뭡니까? 이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도 결국은 뭐냐?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마침표는 뭐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귀에 들려지기 때문에 들리는 거, 이거는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영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그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어서 육신의 한쪽 귀로 나가게 만들지 마시고 내 안에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른 뼈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거룩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들으면 우리 속에 거룩한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변화가 있어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요, 회복도 일어나지 않고요,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저 육신의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영혼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귀로, 우리의 심령의 귀로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뭐냐?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생명의 기운이 생기예요. 생명의 기운이 넘쳐있는 것, 그게 바로 생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활력이 없고 늘 부정적인 사람과 곁에 있다 보면 그나마 내게 있던 힘도 다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활력이 있고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옆에 있다 보면요, 없던 힘도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기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생기가 넘친다는 것은 활력이 넘치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세 된 할머니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95세 된.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령 대학교 졸업자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95세 때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증손자쯤 되는 그 나이의 청년들하고 같이 대학을 다닌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졸업하는 그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가서 취재하면서 여쭤봤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죠. 난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아요. 난 아직도 알고 싶은 게 많아요. 난 아직도 세상이 궁금해요. 기회가 되면 내가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연세가 드셨음에도 이렇게 궁금하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느껴요. 생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생기도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영적인 생기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데 우리가 쉬는 숨은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다고 합니다. 들숨은 숨을 들이마시는 거죠. 이때 산소를 많이 들이마셔야 된대요. 그리고 날숨은 뭐냐? 내뱉는 숨이에요. 그럼 몸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들숨을 할 때, 숨을 들이쉴 때 좋은 산소를 많이 마셔야 판단력이라든지 또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잘 활발하게 활동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래전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체의 CEO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저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아주 깊은 산림 속에 있는 아주 좋은 공기를 캔에다가 압축을 해가지고요, 그걸 판대요.
그럼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공기를 쑥 하고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판단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기사를 바라보면서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랬는데요.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때 실제로 캔에다가 좋은 공기를 압축해서 판매한다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온라인으로 그 산소캔 판매하는 게 지금도 있어요. 저기는 이제 중국 군인들이 그 산소캔으로 이제 호흡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신문에 나왔던 기사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물 사 먹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물 사 먹는 게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공기도 어쩌면 이제 사서 마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좋은 공기가 들어가야 생각이 잘 되니까요. 영적인 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가야 우리 속에 활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즉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올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오는 그 예배 자리, 그 자리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에 더 관심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뭐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 나눌 수 있을 때 그 모이는 것, 그 은혜의 자리에 대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언제든지 모일 수 있어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심각한 도전 앞에 있습니다. 저희 감리교회도 통계를 내봤는데 작년 한 해에만 성도님들의 숫자가 5만 7천 명이 줄었대요. 잘 안 와닿으시죠? 5만 7천 명이라면 작은 연회 2개가 사라진 겁니다. 교회 학교는 더 심각하대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전에서부터 있었던 징조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지고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해가기 시작했던 거죠. 빨리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 현장이에요. 요즘 교회 학교를 교회 학교로 안 부르고 우리 청소년들, 아동들, 청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교지라고 불러요. 선교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그런 걸 교육하는,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오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사가 가듯이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아동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 있으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선교사처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렇게 인식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최전선에 누가 있느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 최전선에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만 나가서 싸우세요. 이게 아니죠.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야 되죠. 격려해야 되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는 일에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격려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마른 뼈 같은 그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하게 세우는 데에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만 좋은 게 아니라 10년 뒤도 좋고 20년 뒤도 좋고, 아멘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10년 뒤도 좋고 20년 뒤도 좋고요. 날마다 더 좋아지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믿음에 우뚝 서서 정말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또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 평창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회복을 원하실 만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은 귀하고 축복된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쓰는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격려하며 힘을 보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나사 모든 시험이 되고 죄악이 되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안내는 주보 교회 소식란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11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 좀 직접 선물도 준비하시고 꽃다발도 준비해 주셔서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래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는 알아야 되겠죠. 제가 성함을 불러드릴 테니까 한 분 한 분씩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향미 집사님, 이지영 집사님, 조옥분 권사님, 오윤희 집사님, 천희창 권사님, 나수경 집사님, 박인아 집사님, 이서진 집사님, 송세정 집사님, 이태윤 우리 청년, 하명애 권사님, 정경미 집사님, 백합희 집사님, 진현민 청년, 이기환 청년, 진유수 청년, 이영숙 청년, 이수지 청년, 마희찬 청년입니다. 저 앞으로 나오셔서 저 앞을 보고 쓰시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짧게라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1분만이라도 우리 중보하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영가육을 강건케 또 교사의 직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잠깐 우리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교사의 직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벅차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과 강건케 하시고 사정과 형편, 가정, 자녀들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로 붙들림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사의 직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의 직임 감당하면서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정도 자녀도 또 계획하는 모든 일도 또 일터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형통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신 선물 또 꽃다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인사하실 때 힘내시라고 또 축복한다고 우리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선생님들 잠깐 계시랍니다. 잠깐. 저희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교사들도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두 분 목사님께 작은 선물이지만 저희들을 감사하는 뜻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귀한 선생님들이 되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희를 가르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늘 사랑으로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학교 세 번째 47회 여호수아 에스더 통독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늘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상반기 대신방도 작년과 동일하게 성만찬으로 드리는 대신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실 상황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 신방 일정이 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속회별로 해당되는 시간들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 상반기 매주 화요일 8주간 5월 25일서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줌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전체 교육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교재비는 10,000원이고 화요일 오전 10시 반 또 오후 7시 30분 반 이렇게 두 반으로 운영이 되니까 편하신 시간에 신청해 주시고요. 오리엔테이션은 5월 23일 주일 오후 1시에 장소는 개별적으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사는 명현정 담임목사 사모가 섬기시겠고요. 등록은 5월 19일까지 명현정 담임목사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스킬이나 뭐 어떤 기술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엄마됨이라는 게 뭔지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철학과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자녀들이 대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도 또 할머님들도 좋은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새가족 양육 4주 과정 수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준희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가운데로. 예. 4주간 동안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료하시게 되는데, 잠깐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다시 한번 예, 우리 권사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꽃 축하의 꽃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예, 잠깐 계세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준희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4주간의 모든 양육과정, 새가족 양육과정 마치고 오늘 이렇게 수료식을 하시게 됐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정말 믿음의 식구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또 천국의 확신과 또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 제단에서 새어나오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생수를 통해서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김호중 집사님, 오윤희 집사님, 우리 아드님이죠. 우리 김선범 청년, 우리 전역하고 제대하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죠? 예,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제대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아들들하고 우리 박수로 축하하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선범이가 이제 제대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 육신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제단미화는 우리 김진영 청년, 김선영 청년이 생일 감사로 헌물을 했습니다. 귀한 가정과 청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